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야곱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이고 야곱의 이름이 끝나는 것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이라는 것 보면 야곱이 거의 절반가량 거론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와 같은 야곱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가장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굴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이기적,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쌍둥이인 것 알고 계시지요? 형 에서와 한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는 거라. 그게 약올라서 형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발목을 붙잡았다 해서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 경쟁자, 사기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야곱이 성장 중에 어느 날 형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냥 갔다가 온 형이 배고프다는 걸 알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속여 빼앗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이 들고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고서는 그 축복권을 빼앗는 거죠. 형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 별미로 만들고 자기는 형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서 형인 것처럼 목소리도 위장하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요. 형이 벼르는 거예요. 이놈, 아버지만 죽으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거죠. 도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회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나요. 거기 갔더니 이 외삼촌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임자를 제대로 만났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삼촌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침 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예뻐서 연모하던 중에 이제 아내로 얻고자 했는데 삼촌이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먼저 결혼하고 7년 우리 집에서 일하도록 해라. 좋다. 그래서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옆에 있는 것이 라헬, 둘째가 아니라 첫째 레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장인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
그러나 장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법도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 된다. 그러니 레아도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결정해라.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겠다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2번 제대로 속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삼촌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무려 10번에 걸쳐 계약을 위반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20년이죠. 총 20년 동안 이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시달림을 받아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제 속는 자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다 못해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장인의 집을 밤에 몰래 떠났지요. 야반도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에서이지요.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복강가 사건이 알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잘 그 문제를 종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일이 끝났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또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4장 보면은 소위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이라는 성읍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딸 디나가 그 성의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해 겁탈을 당한 거예요. 너무나 크나큰 일을 당했어요. 형들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그 세겜은 물론하거니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녀자들을 빼앗아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승리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건 더 큰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고백처럼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세겜족들이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서로 위기에 처하면 돕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세겜족을 건드렸으니 그 주변 민족들이 가만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결국 그가 당면한 지금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잖아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야곱도 그와 같아요. 집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성공해보고자 했지만 그가 만난 것은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함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크나큰 위기,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고 그들이 무사히 그 세겜을 떠날 수 있었다.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큰 위기에 빠졌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위기가 있죠. 질병, 사업의 실패, 관계의 문제,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개인만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범위를 넓히면 어떤 나라 안에도 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재난, 전쟁 이런 것들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 야곱이 처한 그런 상황인 줄 모릅니다. 내외 크나큰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만약 야곱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결국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위기다, 무엇이 문제다,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로 끝나서면 안 돼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이에요? 절망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낙심이에요. 도무지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있지요.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자신을 보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중한 질병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며 애곡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세요.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소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을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의 고백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비로소 잊었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떠올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환난 날마다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셨지. 그걸 비로소 다시금 상기해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이 지금만입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더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냥 떠나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 중요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형의 미움을 사서 도망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 길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지는데 그 위로 천사들이 왕래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게 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베델로 지금 올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의미해요. 구원받은 그 경험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으로 돌아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그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각자의 베델이 다를 거예요. 누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누구는 섬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누구는 전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그게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로의 회복이,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난주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종교개혁의 기치는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떠나 위기를 만났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버릴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 집에는 우상들이 지금 있었어요. 세겜에서 여인들을 붙잡아 왔기 때문에 그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라헬이 집을 떠나오면서 아버지의 드라빔, 그 신상을 훔쳐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그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 물질을 더 의지했다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했다면 나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돼요. 더불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에서 잡아온 여인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지금 죽였잖아요.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옷이라는 것이 상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습관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향락적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중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방위적인, 전인격적인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상이나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명령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4절을 보면 그것을 선포하자 모든 가족들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우상들을 야곱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거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과거와의 결별이죠. 그리고 세겜을 떠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다고요?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단하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 일행은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낌없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그 축복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무지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까요? 천천의 수양일까요? 만만의 기름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보고자 집을 떠나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생이 허랑방탕하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용납해요. 그리고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줘요. 회복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돌이킴이고 감사의 본질도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내 노력, 내 최선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는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최선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로 알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